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우리가 환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배에 비유하는 여러 시인들도 있고 나그네 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형태든지 이 인생의 긴 여정을 가는데 그것이 부서지고 위태위태하게 떠나가는, 나무 조각 붙들고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소망이 없을 거예요. 살기에 급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급급한 상황에도 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 라고 오늘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외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살피면 좋겠습니다. 81절에서 84절을 보면 환난 가운데 시인이 정말 힘들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3절은 연기 속에 가죽 부대처럼 고통에 찌들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간구해 왔는데 아직까지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악인들에 향한 심판도 아직까지는 조금 묘연한 것 같고,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시인의 고백은 8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율례를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만나면 불신자든 신자든 모두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아프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아픕니다. 인생은. 그런데 하나가 달라요. 믿는 자, 성도는 그 아픔을, 그 어려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토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단단히 붙잡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고통,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돌아가고 피해가는 회피가 아니라 정면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고난과 고통을 정면 돌파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시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언제 올지도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붙듭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말씀의 능력을 근거로 담대하게 맞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5절부터 88절을 보면, 그런데 심판이 너무 더디게 오니까 지치고 괴로워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지만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6절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끝까지 부르짖고 간구해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교훈들을 나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요. 이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다리던 시므온의 그 고백과 참 비슷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오늘도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의 증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119편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시인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십시오. 고통은 계속되는데도 그는 나 계속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말씀 계속 읽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 기억할 겁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의 결단도 깊어지는 모습을 봐요. 이것이 성도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려면 일단 우리는 교만한 자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수하려고, 내 손으로 복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의탁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핍박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그것이 성도가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 그것을 결단하고 또 강구하는 거예요. 시인은. 위기 가운데서도 찬양해요. 이제는 기도에서 기도뿐만 아니고 위기 가운데서 찬양합니다. 89절부터 보면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루어진 건 아니고 아직도 묘연하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이 세상은요, 이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91절 말씀처럼 성도들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온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의 이 깨달음, 이 찬양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 그분의 주권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 악인들은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주시하고 공격하려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은 그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주시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는 든든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우리들 길 앞에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의 덫을 계속 놓지만 그리고 숨어서 기다리지만 말씀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악인들의 그런 흉악한 덫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또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들 바라보면서 계속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곤란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은요, 환경이 주는 그 아픔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기쁨을 맛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16장에 보면 누구도 어떤 환경도 그 말씀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갖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면서 여전히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결국 시인은 91절, 92절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간구를 수없이 했는데 아직 들어주신 게 없어요. 고난이 계속돼요. 그런데 시인의 기도 찬양 후에 그의 결단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아직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그런 말씀으로 세상은 지어졌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온 세상은 움직이고 자리 잡습니다. 지금 요동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굳게 서 있는 말씀의 든든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온갖 흔들림 속에서 시달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그냥 종이에 적혀져 있는 오래된 죽은 글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확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둘러싸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을 받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